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전체입니다. 어제 공지한 대로 다 읽으셨을 거라 믿고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돌을 굴려 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다. 여자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성탄절과 더불어 부활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절기죠. 어떤 분들에게는 성탄절이 부활절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절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더 큰 의미를 주는 절기일 겁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은 똑같이 중요한 절기이지만 인간인 우리가 두 절기를 50대 50으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저에게는 부활절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는 교훈을 들으려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부활절을 수십 번 맞이했지요. 그래서 이 절기가 마음 깊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부활 신앙의 점수를 찾아봅시다. 1절에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자정이 지나면 다음 날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해가 지면 다음 날입니다. 유대교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금요일 해가 진 다음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가 유대교의 안식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주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그러니까 신약시대부터 성도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대인 신약시대는 다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토요일 해가 진 다음부터 일요일 해가 뜨기 전 그 어느 시점 사이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 즉 주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나온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표현 안에는 그러한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동틀 무렵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 동틀 무렵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사실 새벽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가오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라는 1절 기록은요, 이렇게 바꿔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이 다가오는 때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토요일 해가 진 다음부터 일요일 해가 뜨기 전 그 사이에 부활을 하셨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는 주일에 부활하셨다고 믿고 또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안식일 다음 날의 어느 시간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다른 마리아는 지난주 설교에 등장한 사람이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나왔죠. 27장 56절에는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2명의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내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에는 세베대의 아내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흐름을 고려하면 그 세베대의 아내도 예수님의 무덤으로 함께 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 말이 맞다고 치면요, 그 세 여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현장을 멀리서 바라봤고 또 세 여인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무덤을 보러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본다, 봤다 라는 동사는 단순히 우리가 보듯이 구경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어떤 영적인 존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묘사인데 이러한 묘사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안에 숨겨진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익숙한 장면이라 그 의미를 놓칠 때가 있는데요. 오늘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지진과 천사,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세 여인과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아주 놀랍고 두려움에 떨었죠.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또 이렇게 말하죠. 세 여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그러니까 천사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세 여인에게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은 여전히 돌아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것을 모른다는 얘기죠. 천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사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여러 차례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세 여인은 돌아가신 예수님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여인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들은 부활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듣지 못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가끔은 이 세 여인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지 못하기도 하죠. 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저 여인들처럼 때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도 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깎이거나 쪼그라들잖아요. 저 여인들처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저 여인들처럼요. 천사는 그러한 여인들에게, 달리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을 하네요.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달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저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희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대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동시에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의 조합, 언뜻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그러한 조합을, 그러니까 두려움과 큰 기쁨의 조합을 언제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큰 기쁨을 동시에 느낀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 잠시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두려움과 큰 기쁨을 동시에 느낀 저희들을 보면서 단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경외.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여야 할까요? 만일 제가 하나님을 오직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저에게 하나님은 아마 아주 먼 곳에 계신 분이고 저와는 큰 상관이 없는 분일 겁니다. 반대로 제가 하나님을 오직 나를 위한, 가령 내 부모와 같은 편한 존재로만 본다면 저희가 하나님은 자칫 사유할 수 있는 존재로 보일 수도 있겠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계신 분으로만 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다면 그건 위험하다는 신호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게 바로 경외, 하나님 경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저 여인들, 그들은 그날 그 무덤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웠고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셨죠. 잘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주님께 절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절했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월십인데요. 경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도 이 부분을 경배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원어는 그 정식 예배 때 사용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 어떻게 한 사람들인가요?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 참 여러 번 드린 질문인데요. 반복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저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죠. 행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행사도 해야 하지만 그게 오늘 1차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하는 날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날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지 진지하게 질문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경배한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갈릴리로 먼저 가실 테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부족한 제자들이었죠.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은, 그 부족한 제자들은 형제, 그러니까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였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지만 저는 여기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녹아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자신에게 등 돌린, 좀 표현이 심하지만 자신에게 등 돌린 제자들을 보고 내 형제들이래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의 주님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날 그 순간에 저 여인들은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믿었던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세 여인은 물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였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님이 손을 내미시면요, 내가 적극적으로 내 손을 내밀어서 뻗어서 그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저 여인들에게서 얻어야 할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세 여인은 주님이 계신 곳으로 열심히 달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날, 동일한 그날에 저 여인들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고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러한 일을 다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대요. 그리고 회의 이후에 경비병들에게 뭘 줬나요? 돈을 줬대요. 그리고 그 지시합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와서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그런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졌고 그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거짓 소문을 생산한 가짜 종교 지도자들, 저들을 오늘 잠시 반면 교사 삼아봅시다. 예수님이 활동할 때 그분을 미워했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환호하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자 헛소문을 퍼뜨린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나요? 여러분, 저는 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제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제 믿음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봤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선택을 했죠. 어떤 선택을요? 주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에 도움이 안 되나 봐요. 예수라는 존재가 자신들의 부와 명성에 금이 가게 했나 봐요. 예수님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적인 삶을 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주님께 삿대질을 합니다. 그분의 제자들을 욕하기도 하죠. 오늘날에도 우리 보고 뭐 같은 사람들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동일한 대상을 보면서 다른 정반대의 반응이 나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기준 삼아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데 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등 돌린 채 어둠 속으로 빠져드나요?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선물로 생각하십시오. 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가 다른 사람들은 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못 구하는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런데도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 않은 것이죠. 믿지 않기로 선택했고 아마 평생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졌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세 여인은 11명의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물론 그 일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났죠. 왜냐하면 16절 말씀이 기록하듯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으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은 계시와 관련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에서 계시를 주셨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의 어떤 산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목회 현장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나 있고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래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나에게 좋은 것 주는 분 정도로만 우리가 볼 게 아닙니다. 물론 좋은 것을 주시지만 1차적으로 예수님은 그러한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를 받은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20절에 기록하는데요.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으로 마태복음 기자는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첫 부분에도 함께함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도 함께함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바로 이게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인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은 능력의 주님이고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끝까지, 우리 인생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부활절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 능력과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을 알고 믿는 날이 아닐까 합니다. 부활절은 능력과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날이 아닐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하는 말씀이죠. 이처럼 부활은 복음 전파와 밀접합니다. 부활과 복음을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문 말씀 해설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당신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겠대요.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갈릴리와 같은 무엇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갈릴리가 자신이 처음 출석했던 교회일 수도 있고 지금 자신이 소속된 교회일 수도 있죠. 또 누군가에게는 갈릴리가 자신이 선물 받은 성경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갈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하고 여러분이 힘들 때 힘을 주며 여러분에게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 갈릴리는 무엇인가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에 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짓 소문을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갔다. 그렇게 전하라. 그런 소문을 퍼뜨려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주님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서 유통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습니까? 오늘날에는 예수님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일은 무엇입니까? 다리 말해, 여러분의 신앙적인 의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당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게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라면 스승이 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 물론 알아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게 누군가에게는 사업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교육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건축이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주님이 특별히 여러분 자신에게 맡긴 일은 무엇이라고 믿으십니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역할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대다수가 주일학교 교사라는데요. 누구나 다 아는 그 사실이 이번 주에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부활절의 의미를 알아요? 제가 의미라겠습니다. 의미. 부활절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저는 사실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부활절의 의미를 제쳐두고 그저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날이에요 라고만 답할까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라는 설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맞는 설명이고 중요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내가 부활절을 그 정도로는 설명할 수 있다에 만족하면 안 되죠. 그건 마치 이런 겁니다. 좀 거칩니다, 설명이. 바나나는 과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내가 바나나를 이 정도로는 설명할 수 있어 라고 뿌듯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근거 없는 뿌듯함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설명에서 뭔가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바나나가 과일이라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부활이라는 단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인데 그냥 부활절을 사전적으로만 설명하면 어떻게 해요?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곤란하죠. 적어도 중고등 학생이라면 이 정도로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에게 고난을 이겨낼 힘과 삶의 희망을 줍니다. 적어도, 좀 표현은 그렇지만 적어도 이 정도로는 중고등 학생이라면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날이 부활절이에요 라는 설명이 물론 중요하죠.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부활의 의미를 반드시 덧입혀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부활절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다음 주에라도 꼭 점검해 보시고 그 의미를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주일학교 교사인 우리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아이들에게요. 복음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 말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교훈하는 사람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의 의미를 더 잘 알고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의미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번 막연한 부활절이라 때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놓친 채 부활절만을 형식적으로 지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의미화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더불어 예수님의 정체성도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부활에 담긴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